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새 사람이 되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가 예수님 밖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진리, 이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 믿음 자체가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 믿음에 예수님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믿음은 그릇이에요, 그릇. 이 믿음이라는 그릇에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담아야 돼요. 아니, 사실 말하지만 불교도 믿음이 있어요. 천주교도 믿음이 있고 세상에서도 다 각자 믿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라는 그릇에 우상도 담을 수 있고 믿음이라는 그릇에 이방 종교도 담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믿음이라는 그릇에 돈을 담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내 인생 지켜줘. 돈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믿음 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그릇에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정말 이 예수님만 이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그릇에 예수님을 담을 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오늘 나와 있지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를 대단한 것으로 만들어내면 안 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에, 이 믿음의 그릇에 우리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릇에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이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정말 잘못된 신앙. 아니 사실 저는 이 신천지나 이단이 더 믿음이 강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의 그릇에
예수님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이죠. 아니면 섞여 있든지.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그릇에 오직 순수하게 오염되지 않게 세상과 조금도 섞이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 담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버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버려야 될 것. 이 옷을 벗어버린다는 의미거든요. 두 가지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또 하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여기도 나오잖아. 왜 사람이 욕심을 받느냐? 유혹을 받느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혹의 욕심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욕심. 그러니까 그게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뱀이 유혹했어요. 근데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심이 발동한 거예요. 이 유혹과 욕심이 결합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 끊임없이 왜 남자들이 여자에게 넘어갑니까? 여자가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남자에게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저 여자를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명품백 같은 뇌물에 넘어갑니까? 어디든지 유혹은 있죠. 그러나 저걸 내가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발동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은 뭐냐? 자족이라니까요. 자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에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뭐냐? 자족하는 마음.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수없는 욕심. 그래서 이 유혹과 욕심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저 여자가 유혹을 했는데 뭔 죄냐? 물질이 유혹을 했는데 뭔 죄냐? 근데 그 사람 안에 욕심이 나와서 그 유혹과 결합했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그 유혹과 결합할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합니까? 도박이 투기가 그 사람이 무슨 도박하자고 유혹했다. 근데 맞아요. 그 사람은 유혹 온 사람의 죄를 받겠죠. 근데 유혹을 때, 이 도박에서 내가 한번 물질을 내 것으로 땡겨야 되겠다. 그 욕심이 작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도 논란이잖아요. 그 사람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찾아와서 유혹을 했기 때문에, 유혹을 받은 사람은 잘못이 있냐 없냐, 우리가 그런 논쟁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이죠. 믿는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자기 안에 욕심이 뱀처럼 정말 머리를 내밀고 나와서 그 욕심이 유혹을 확 묶은 거죠. 그래서 사람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썩어져 간다는 것은 부패한다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것 중에 생명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유혹과 욕심이 결합하면 생명이 없이 타락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에는 내 욕심이 개입된 것이 많습니다. 내 욕심이 개입. 그리고 아직도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세상 욕과의 싸움은 끊임없이 내 자신의 욕심과의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껴 기도하면서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우리가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 구습이라는 것은 예전의 삶의 방식이에요. 과거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습은 이전의 삶. 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드는 사람이 뭐냐? 구습을 가지고 교회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이 참 힘들어요. 예전의 삶의 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 과거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에 가졌던 직업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 직업군인으로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계급으로 보려고 그래요. 진짜입니다. 뭐 목사가 계급이고 장로가 계급이고 무슨 안수집사가 계급이고 권사님이 계급. 그게 한평생 군대 생활하면서 군인으로 살았으니까 교회를 나오면 군대 생활하는 구습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는 높고 낮음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을 섬겨라는 섬김의 직책이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이 교회로 오면 그게 구습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그 잣대로 보려고 해요. 그 잣대로. 왜냐하면 몇십 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구습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 구습이. 학교에서 그냥 어린아이 선생님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교회에 오면 다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항상 그렇게 어린아이 가르치는 말투로도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다 구습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은 몰라. 수십 년 동안 밖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기들 가르치듯이 자기가 가르치는 말투인 줄은 몰라.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보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항상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진짜예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내가 세상에서 수십 년 동안 가진 이 직장생활, 직업이 있었어요. 그 구습으로 교회에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 믿음이 바로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옷을 벗어버리는데 그 옷 다시 입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먼저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야.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이게 그냥 밖에 있는 모습, 우리 겉사람, 껍데기가 바뀐다고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먼저 새롭게 될 때 우리의 겉사람도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속사람이 먼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속사람, 내 영혼이 어떻게 새롭게 되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정해야 돼. 그걸 또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속사람, 내 이 심령,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정말 예수님을 이 내 속사람의 주인으로 오늘도 내 정말 속사람의 정말 왕자의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근데 이 속사람을 예수님이 다스릴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내 이 속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지 않냐면 이놈의 내 심령 새롭게 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냐면 얼마나 내 이 속사람의 심령이 변덕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데 조산목에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사람들의 이 감정 수시로 달라지는 이 사람들의 감정.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감정이 요동치며 정말 끌려다니며 진짜 눈치 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이 요동치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이 변덕스러운지, 어떻게 사람들의 감정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지, 이 사람들의 감정에 끌려다니면 진짜 눈치 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눈치 보다. 근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이 수시로 변하고 수시로 달라지는 근데 이 감정이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24절. 여기서 뭐냐면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들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 노력, 내 방법이 아니라고 우리의 의로움, 우리는 구원받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막히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을 따라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구원받아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 내 방법, 내 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줘야 돼. 고쳐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착한 일 몇 번 했다고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됐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됐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내가 막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오늘 진짜 24절 말씀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돼. 보여줘야 돼. 증명해야 돼.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야지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도 오고 착한 일도 오고 봉사도 오고 양보도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가는구나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 사람 입은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구원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그릇으로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다 각자 믿는 믿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잘못된 것이 당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온전히 정말 섞이지 않게 우리 믿음의 그릇에 예수님만 담아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갈수록 유혹이 심해집니다. 왜 나를 유혹했느냐?
저 사람이 유혹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변명과 정말 말잔치가 난무합니다. 그러나 모든 유혹 속에 정말 끌려가는 것은 인간의 욕심, 내 안의 욕심이 그 유혹과 결합할 때 썩어져가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유혹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주님, 유혹을 한 사람은, 유혹을 한 대상은 그 사람의 정말 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들이 넘어졌다. 주님, 그 욕심을 제거하지 않고 우리들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어떤 유혹도 내 욕심을 십자가에 죽일 수만 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겉사람이 먼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착한 일 몇 번 한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나를 지어 주셨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새 사람이 된 것을 보여주는 삶, 나타내는 삶,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